금요일 오늘 하루를 또 찬송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금요일 또 최선을 다해 정성껏 살아내시고 또 저녁 금요 기도회 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부패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이 유다를 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치셨는데 야단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나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할 법도 한데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계속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유다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자식은 자식인 겁니다. 왜 우리도 자녀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쥐어받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다가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셨음에도 여전히 나의 소유다. 곡식의 나달과 결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소가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이제 소의 입장에서는 곡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걸 지금 11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 타작은 종말 또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바벨론은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좋아하면서 유다를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바벨론이 타작마당의 송아지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신이 났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그들이 즐거워한 만큼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곡식을 찾을 수 없는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메마르고 황폐한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바벨론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다를 치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표현을 하나님 표현하시기를 보복하시며 갚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유다를 치도록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도록 허락하셨는데, 유다를 약탈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한 징계를 내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들어 쓰셨던 것들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보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많은 화살을 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 요새와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함, 여호와께 범죄함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끌어가고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땅이 폐허가 되고 농지들이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는데, 그것까지도 똑같이 보복하시겠다, 바벨론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교회가 부패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하던 시기에 하나님은 벌하시고 또 교훈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공격을 받게 하시거든요, 교회를 하여금.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흩어지고 말았는데, 예레미야는 이들의 모습을 사자들의 사냥감으로 전락한 흩어진 양에 비유했습니다. 흩어진 양. 원래 양이 아무런 힘도 없는데 게다가 흩어지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처참하고 비참하기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대로 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나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난, 세상에 이런 그 비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본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올곧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나를 어떤 그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생활적으로도 괴롭히는 그러한 그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우리를, 이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소유인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것, 우리를 조롱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갚으실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소유된 우리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더욱더 당당하게 또 기쁨 가운데에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 어떤 죄악도 용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것들은 반드시 갚으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그저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내면서 우리의 이 발걸음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될까 초점 맞추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의 성도들 또 청년들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주의 일들 잘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문제 없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말락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